우리 삶의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기쁨과 또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깨달으며 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락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러한 복을 저희 모두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저희 삶에서 복되고 창조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은 누구의 몫인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속도가 곧 효율성과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음식을 주문하면은 퀵 딜리버리로 배달이 도착해서 곧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심지어 우리의 궁금한 것 또 고민을 AI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싫어하고 잘 못했던 일이 뭐였는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기다리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참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기다리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훈련을 받게 돼 있고 또 고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기다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기다림은 누구의 몫일까요? 기다림은 늘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기다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당히 있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간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살아가는 가족을 잃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나 또 자식을 잃는 것입니다. 딸이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박할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속한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무릎을 꿇어가면서 요청했고 예수님도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야이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중간에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문맥을 보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야이로는 이미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듯합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겨우 만나서 모시고 가는데 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렇게 위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내 딸이 훨씬 더 위급 상황이 아닌가. 12년을 기다렸다면서 조금 더 못 기다리냐,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위급한 이걸 먼저 해결해 주시고 이 여자는 나중에 다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야이로의 조급함은 극에 달하고 속에서 피가 마릅니다. 야이로의 기다림은 이렇게 1분 1초가 급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혈류병 걸린 이 여인에게도 참고 기다려온 이 12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외면당해온 시간이었고 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한 갈대와도 같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렇게 사그라져가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겨우 그 옷을 만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야이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자기 딸에게 골든타임으로 보였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혈류병 걸린 이 여인에게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가 만나주시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이 조상들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타이밍을 만들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넘어져서 깨지고 눈물 흐리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순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숨어서 조용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그런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우리를 대면하심으로써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그 연약한 믿음을 돋우어서 환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빛을 발하도록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모른 척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리시고 또 일부러 시간을 하시면서까지 그녀와 대화의 시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단숨에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그만큼 이유가 있고 우리의 기다림은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녀는 단순한 병 나은 여인이 아니라 병만 고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혈루병 여인이 치유되는 동안에 야이로에게 가장 염려하던 일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그의 기다림은 아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인생들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미리 겁을 집어먹고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독침을 맞은 그러한 벌레처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꼼짝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애태우며 기다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자포자기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해져야만 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그렇게 끌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이로의 믿음은 내면적이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시급한가, 누가 보다 빨리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전혀 서두르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그녀의 죽음을 방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고 또 지체하시면서 속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이로가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참 모질고 잔인해 보이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인간의 이 껍질, 단단한 껍질,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과정입니다. 큰 믿음을 위해서는 큰 고통과 큰 아픔을 동반한 그러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우리의 마음이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끝났다는 그런 소식 앞에서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야이로는 절망이냐 믿음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당장 멈출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조차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주술이나 약물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외부적인 도움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 소녀를 일깨우시는 말씀만 있었고 또 소녀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터치 오브 글로리. 그러자 소녀는 놀랍게도 일어나 앉았고 그 영혼은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하셨던 그 믿음은 지금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이가 죽기 전에 미리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응답하시는, 나중에 행하시는 편을 택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이루어져도 된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즉각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그만한 영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야이로가 정말 급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좀 더 기다려도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림을 지연되고 지체된다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예비된 타이밍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소극적인 상태, 어떨 수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최선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연되고 있는 응답은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다리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관심이 없어서 전혀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고 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인간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내하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향한 돌파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향한 돌파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영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그 기다리는 끝에 우리는 그분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끝에 그분을 만나게 될 그 순간을 우리가 열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뵙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에 여러 아픔을 겪고 계시는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